2023년 3월 12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온 분들은 안 계시네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서셔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께 영광의 찬양 돌리시겠습니다. 십자가
주님의 자녀라. 저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상대방을 보면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신나게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주의 음성을 내가
푸른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장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붉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등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능세 주의 흘릴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낮추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 목소리로만 해보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저들이 삶이 될수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 연약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며 지난날 코로나로 인하여 잠자고 있는 저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정에 함께 하시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에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마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자녀들과 미래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참 무질서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행사하며 살려고 합니다. 질서를 따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세상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안에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성도들의 삶에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믿음교회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27년의 역사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장성한 교회, 섬기고 세워가는 교회, 교회의 역사에 맞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셔신 조광용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이 충만케 주여 도와주옵소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 가운데 전달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깨달아 세상에 대한 말씀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이 성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실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 세상에 살 때에도 하나님 강하게 붙잡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 심령에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을 기억하며 예물로 주 앞에 드려오니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드려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저들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11조가 나날이 들어가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늘 감사한 마음 어찌 표현할 바 없어서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또 이 예물로 주 앞에 드려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둘러싸여 내가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 헌금으로 또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치유되며 우상들이 불태워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받는 귀한 우리 선교지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이 땅이 주의 복음으로 물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나오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 하나님 우리의 정성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대로 또 오늘 성가대로 반주로 또 오늘 방송으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또 오늘 주방에서 또 수고하는 섬기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시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상급과 칭찬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해석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도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과 구원의 길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전반기 가정별 신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16일, 3월 24일 또 이제 남아 있는 구역들 또 신방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연합예배,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한인 교회들이 연합예배로 모였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에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제 올해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연합예배는 4월 9일에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성가대에서 이제 MR 반주 틀어놓고 녹화하여서 이렇게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편집을 했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부활주일 연합예배 때에 특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체 톡방에 반주 파일 그리고 악보를 올려드렸습니다. 반주 파일은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이어폰 꽂으셔서 귀에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녹화하실 것은 여러분의 모습 상반신 이상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와 녹화하셔가지고 저에게 카톡이나 아니면 저 이메일 주소 적어놨습니다. 그곳으로 3월 18일까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분들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기억 되살려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각 방 이름을 좀 지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층에 끝에 있는 방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탁구장, 요즘에는 성가대 연습실, 그리고 거울방이라고 했는데 요새 탁구대도 잘 안 피고 거울도 없어진 지 오래인데 계속 이름들이 남아 있어서 서로 헷갈리고 그래서 좀 이름을 새롭게 지으려고 합니다. 1층과 2층과 3층에 제가 ABCDEF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각 방에 이름을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모하신 것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투표하셔가지고 그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모입시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큰 방 같은 경우에는 홀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면은 좀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식당 같은 경우에는 만나 같은 음식을 생각하면서 만나홀 뭐 그런 식으로 지어주시면은 조금 이제 부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뭐 성경에 있는 내용도 좋고 여러분들 기가 막힌 아이디어 그렇게 좀 지어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장명에 특별한 은사와 소질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품은 조금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번 방, 2번 방 그런 거 안 됩니다. 기억하시고 제출 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제출하실 곳은 이슬기찬 전도사님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인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님 공석으로 한 1년 넘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우리 정효진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임 감사 예배를 3월 19일 오후 3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위해서 또 우리 정효진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성경암송 모여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구역 공과 워크샵 3월 15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모입니다. 새가족 전도팀이 새가족 섬김이 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2차 모임이 3월 22일에 열려야 되는데 일단 예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좀 시간을 조율하여서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가족 섬김이 학교는 우리 새가족 전도팀이 우리 새가족들의 정착을 위해서 안내부터 시작하여서 교육 그리고 구역에 이제 정착할 때까지 계속 돕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 배우는 그런 학교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새가족 전도팀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우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조창용 군, 조대진 집사님, 유승근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유소연 양과 3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강남 스카이뷰 섬유센터 웨딩홀의 17층 스카이홀에서 예식을 올립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체 톡방에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축하의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이 냄새가 이 향기가 계속 우리의 배를 지금 고프게 하는데 오늘 점심 식사 제공은 김병일 장로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에 감사해서 대접해 주십니다. 아침 1부 때부터 계속 이 냄새가 지금 맡겨지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도 먹고 오늘 육의 양식도 또 건강한 맛있는 음식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것 대입 수험생, 고3 수험생들, 대입 신입생들은 여러 가지 그런 이단들의 또 많이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습니다. 진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은 이제 계속 서류 접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접수하고 준비하고 또 비전을 가지고 학과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진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고유미 전도사님, 김민정 집사님 임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특별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를 지금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나는 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8화까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던 여러 가지 이단들 지금까지 이단들이 벌였던 많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지금 파급 효과가 지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들도 이제 그거 한 번씩 보시면서 이단들의 피해가 어떤 것인지 이단들에 넘어가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넷플릭스가 가끔 그런 좋은 일들도 하네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또 심란한 드라마 보지 마시고 그런 거 보시면서 또 이단에 대해서도 여러분 예방하고 또 그렇게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인 포스트에서도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도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 조심하시고 성경 공부는 교회 안에 사는 성경 공부만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 남몰래 조용히 비밀로 하면서 성경 공부하자 그런 사람 있으면은 저에게 바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 신천지입니다. 성경 공부는 비밀로 하는 성경 공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이라던가 여러 가지 교회 외부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보시고 또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나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샬롬 성가대 십자가의 길 따라가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서로 돕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고 그런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갔지만은 가만히 보면 그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다 뭔가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이런 면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훌륭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지만은 그를 도와준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늘 즐겨 보는 한 편의 영화, 또 즐겨 보는 드라마, 그 속에 보면은 이 많은 배우들이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지고 연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면은 항상 돌아가시는 배우가 있습니다. 급기야는 드라마가 시작한 지 단 7초 만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배우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배우는 지금까지 쭉 돌아보니까 자신도 몰랐는데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결국에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배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전쟁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항상 전쟁 장면이 벌어지는 첫 번째 나오는 영화들은 정말로 이 엑스트라가 몇 초 나오지 않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마자 총 맞고 죽는 병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 한 장면을 찍으려고 그 1초, 2초를 찍으려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유명한 배우들이 다 찍고 난 다음에 시간 될 때 나머지 장면을 찍어 나가는 이제 그러한 엑스트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을 도와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주인공과 호흡을 맞추면서 그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이 조연의 역할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늘 TV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 악역을 하는 배우들입니다. 좀 약간 험상궂게 생기기도 했지만은 길거리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악한 사람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어쩌면 그렇게 그런 깡패 역할이나 조폭 역할이나 그런 걸 정말 잘하는지 아주 그런 것으로 유명한 배우들도 있고, 얼굴이 이제 그렇게 험상궂다 보니까 좀 뭔가 선한 역할 그런 건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화마다 드라마마다 그냥 나쁜 역할만 하게 되는 그런 배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선한 역할의 주인공들이 더 돋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름조차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인공을 위해서 온 정성을 쏟는 그런 조연 역할의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그랬죠. 또 모세와 함께했던 아론과 훌도 그랬고요. 또 아브라함의 충실한 종이었던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갈렙, 또 다윗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친구였던 요나단, 또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자 실제적으로 유다 민족을 구원했던 주인공인 모르드게,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 주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기억하고 있지만은 그에 대해서 어느 한 장면 그냥 그 정도 나올 뿐인 거죠. 또 오병이어를 주님께 바친 이름 없는 한 아이, 또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던 이 부부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실라, 에바브로디도, 두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남기고 또 이름도 없이 성경에 등장을 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아람 군대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문둥병, 요즘 말로 한센병으로 인해 고생을 했던 사람이죠. 때는 기원전 850년 경이었고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던 그때입니다. 지금 아람이 어딘가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 지역의 옛 이름이 아람입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은 부족함이 없던 사람입니다. 좀 생각을 해보건대 한센병에 걸렸는데 군대 장관, 그러면 여러분 벌써 짐작이 되죠. 얼마나 이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었으면은 한센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왕이 군대 장관을 맡길 정도였겠습니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그였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고칠 방법이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을 안고 고통에 시달리고 매일 탄식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이 전쟁터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포로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에 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어요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나아만이 뭘 안 해봤겠습니까? 뭘 안 먹어봤겠습니까? 어떤 의사를 안 찾아봤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안 써봤겠습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겠죠. 근데 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전쟁터에서 그것도 포로로 잡아온 어린 노예의 말을 쉽게 들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나아만이 얼마나 그것이 간절했는지, 얼마나 그 병을 치료하고 싶었는지 그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근데 그 소녀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소녀로 인하여서,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전쟁이 끝나게 됐는데도 이 소녀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영화로 말하면은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죠. 조연도 아니고 사실은 단역 배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그냥 단역 엑스트라였던 것이죠. 근데 이 소녀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렸고 결국 아람과 이스라엘 두 나라를 살립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화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만은 자신의 병이 나음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름 없는 한 소녀의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참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국의 한강에 있는 다리에 보면요, 어느 다리에 가면은 난간에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은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힘들었죠.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계속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뛰어내리지 말라는 거죠. 하도 거기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예 난간에다가 그렇게 표시를 해놓고 밤에도 잘 보이게 불도 들어오게 해놓고 그렇게 시설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이 이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말은 길지 않다는 거죠. 언제나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말이 길지 않다는 것은 뭘까요?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남을 돕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남을 살리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남에게 용기를 주는 일, 또 남에게 희망을 주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결코 긴 시간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음에도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으로 변했고 우리가 이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이 남을 돌아볼 만한 여유도 사라져 버린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역할을 부여를 합니다. 큰 역할을 맡은 사람, 그리고 다른 작은 역할을 맡은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은 역할에 이 크고 작음보다는 이 주어진 역할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을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가,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늘 조연보다는 주인공의 마음을 둡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가끔 연극이나 뮤지컬 할 때에 우리 아이가 나무 역할, 지나가는 동물 역할, 꽃 역할 이런 거 하면 속상합니다.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왕자나 공주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그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상하게 우리 아이는 역할만 맡아오면은 뭔가 서 있는 나무 뭐 그런 역할만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근데 우리가 모든 일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인공의 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에서 더 좋은 자리를 위해서, 더 쓰임 받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혹은 다른 이들이 쓰임 받는 그 자체를 시기하기도 하고, 누군가 교회 좀 나와서 좀 새롭게 나와서 뭔가 봉사를 하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뭐 벌써 저런 거래 그러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저쪽 어딘가에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좋습니다. 어떻게든지 봉사하게 하고 또 잘 또 품어주고 또 잘 안내해주고, 저는 그래서 이 새가족 섬김의 학교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늘 다른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말하는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따뜻하다고 그럽니다. 밝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 인상 쓰지 마시고 환하게 얼굴을 펴시고 그렇게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과 그런 기쁨과 감사함들이 우리 얼굴에서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주인공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또 내가 맡은 역할은 이게 뭔가,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곳에서 이런 역할만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위로하는 자리를, 누군가에게는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자리를, 또 누군가에게는 그들의 이름이 역사책에 기록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의 한 부분으로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과연 몇 명을 통해서 왔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사이에 몇 명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왔을까요? 뭐 바울처럼 그렇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야, 왜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빨리 회개하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 라고 말하시면 제일 간단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이죠. 복음은요, 여러분 정말 쉽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은 수천만의 생명이 달려있던 그런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렸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은 전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었고 그들의 핏값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수없이 이름도 없이 죽어간 많은 조연들, 그들의 수고로, 그들의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죠. 비록 우리가 조연으로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감사하고 그 역할에 감당할 결단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은 개인적인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일에 놀랍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 후세에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놀라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랑해, 그 말이 우리에겐 굉장히 좀 많이 와닿죠. 근데 이 사랑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사랑해? 뭘 사랑해? 우리가 가끔 연인들끼리 그러죠. 사랑해 그러면 뭘, 얼마만큼, 왜? 꼬치꼬치 깨묻습니다. 그렇다고 제 아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꼬치꼬치 깨묻게 되는데 진짜 애매한 거죠. 사랑하는데 내 안에 이 사랑하는 감정은 있는데 내가 뭘 사랑하는 거지? 남자들은 이 대답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이 사랑한다고 그럴 때 그냥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뭘 사랑해, 왜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은 알겠는데 남자들은 그거 잘 표현 못합니다. 가끔 그런 것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재능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은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말 하나에서도 이 참 애매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사랑이냐,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냐,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랑이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사랑에 비추어 봐서 그 사랑해라는 말이 사랑해로 들리지 않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해라는 말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단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힘이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들지
이 말이 위로가 된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반말하면 안 되니까 힘드시죠? 또 마음이 꽁하신 분들은 뭐가 힘든데 막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힘들죠 이 말이요 많이 위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서도 사랑해 이상하잖아요. 직원들끼리 갑자기 만나가지고 내가 너 사랑해 갑자기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힘들죠? 힘드시죠? 이 말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힘들죠 이 말이 우리에게 참 용기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겁니다. 의외로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이 말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때로는 공동체가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왜 그렇게 힘들까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모두가 주인공을 하고 싶어서 힘든 겁니다. 모두가 1등이 되고 싶어 하는데 1등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모두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세상은 1등만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세상은 이 세상을 본받으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이거라고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겁니다. 모든 사람이 1등이 되려 애쓰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조연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죠. 근데 믿음은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세상은 그냥 상대적입니다. 1등이 있으면 몇 퍼센트 해가지고 2등, 3등, 4등 나눠야 되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1대1로 절대평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것도 없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우리의 불만이 시작되는가? 언제부터 우리의 그런 미움이 솟아나게 되고 질투가 생겨나게 되는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열등감이 사로잡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저분은 저렇게 일하는데 저렇게 봉사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 비교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나를 위한 공동체로 생각하면 그분은 매일 섭섭할 겁니다. 교회에서 도저히 나에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공동체를 교회를 생각하면은 이 교회는 정말로 나에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학교를 나를 위한 공동체로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는 애한테만 잘해주고 못하는 애한테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정을 나를 위한 공동체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어느덧 폭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조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을 빛내는 조연,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그런 조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이 땅에 보여주는 그런 조연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살리는 일에, 남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을 섬기는 일에 애쓰는 조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보다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사명을 일깨우는 그런 영적인 도우미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책에 이름 쓰시면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냐고.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서, 너를 안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린 줄 아냐고. 너를 통해서 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된 거 네가 알고 있냐고. 내가 너를 사용해서 네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네가 하나님의 미랄처럼 땅에 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온지 아느냐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여러분, 그런 광경, 그런 장면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준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삶 속에서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인공이 아니라서 서운하십니까? 뭔가 좀 드러내지 못해서 제가 또 알아주지 못해서 교회에서 좀 알아주지 못해서 여러분 서운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합니다.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될까요? 뭐 인터넷 검색하면은 저는 형광등 조명기구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조광용 그렇게 나와서 조광용 형광등 뭐 이제 조명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뜹니다. 이름 때문에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용도로 나오게 되죠. 또 한때는 페인트 이름으로 제 이름이 많이 나왔고요. 저 유일하게 어떤 교수님이 저랑 이름이 똑같은 분이 계신데 뭐 저랑 상관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제 이름을 세상은 기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제 이름을 뭐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지만은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감사함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것이 진짜 복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를 빛내는 삶에서 하나님을 빛내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삶으로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많은 시간들 세상에서 1등만 하면은 그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1등을 해서도 여전히 경쟁해야 되고 1등을 해서도 그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눈물 흘리며 애쓰며 힘써야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참으로 은혜로 느껴집니다.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 그대로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충실히 할 때에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조연으로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이 빛난다면, 하나님이 빛난다면, 내가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더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일에 내가 조연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주인공을 해야 된다는, 무엇인가 1등을 해야 된다는 그 아픔과 그 마음 속에서 우리의 수고가 날마다 무너지고 우리의 공동탑들이 날마다 무너지고 아버지, 내가 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거움이 되어버리는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허무함을 주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때 하나님 구원의 많은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나를 통하여 전달이 되어지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전하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게 될 때에 수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됨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서 우리 나를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가족들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주의 마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조연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대신해서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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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그 주의 십자가